예, 우리 어린이들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낼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이 일 안 하고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딱 그 비슷한 관계가 딱 생각이 나서 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은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갔어요.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제가 내일 딱 하루 일할 테니까 천년치 월급 줄 수 있어요? 뭐 문제가 없지. 주고 말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우리 누가 한번 대답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했을까? 혹시 오늘 한국에서 온 우리 경인이가 알 수 있을까? 오케이. 조금 빨리 들은 게 우리 누가 들었나? 충만이가 먼저 들었나? 오케이. 충만. 조금 안 맞는다. 답을 아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천년은 일하라고. 천년 동안 일하라. 조금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루 일하면 내가 천년째 월급을 주지. 근데 천년 뒤에 와라. 천년 뒤에.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것, 아니 아예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국에서 그 신의 직장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신의 직장,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신의 직장이란 말이 유행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아무리 일을 시원찮게 해도 쫓겨날 위험성이 없고 철밥통 직장, 이런 직장을 흔히 신의 직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이 하나로서 일하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 옛날에 계획한 거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계획계적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 자기 일이 뭐냐? 목사나 선교사 같이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일만이 자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일만이 자기 일이 아니다.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화이트 칼라 직업이든 블루 칼라 직업이든 학생들이 하는 공부든 자원봉사든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은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의 자기 일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말씀에 이어서 2장을 이제 보면은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순서를 기술하고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할 때까지 쭉 가죠. 2장 초반에. 근데 2장에 가서 2장 4절부터는 1장에 쭉 창조한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을 여섯째 날, 대부분 다섯째 날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여섯째 날 사람과 관련된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2장 전체를 쫙 풀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것은 1장에 다른 동식물 만들고 해와 달 만들고 이거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은 따로 끄집어내서 2장 전체, 어쩌면 3장과 그 뒤 전체가 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얘기하면서 첫째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사람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세 번째는 그 세상에서 사람이 해야 할 책무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오늘 2장 제일 끝에 가면은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만 얘기하면 결혼해야 된다. 아기 낳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람은 무엇인가? 2장 7절에 보면 지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2장 19절에 가도 동물들 지을 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7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말할 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영어로는 living soul. 이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네페시 하야라는 이 말이 19절에서 동물들을 말할 때 생물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모두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 동일하게 모두 생명이 되었다. 표현은 조금 한글 번역은 조금 다르게 했지만 동일한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것이 꼭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동물들도 생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제외하면은 다른 모든 면에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먹고 사는 거, 소화기관 이 다 포유동물 비슷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것을 제외하면 사람은 동물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럼 사람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가?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갈 세상 그것을 위해서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아주 사람들에게 풍성한 세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질문인 사람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 좀 했지만 나머지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이 동산에서 하는 그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에덴 동산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식물이 나는 풍성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1장 3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미 만드신 세상이 심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보기 좋은 세상에서 동산을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주셨다. 그 동산의 그 주변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사실 이 원어상으로 봐가지고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는지 에덴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앞뒤 문맥으로 봐가지고는 흘러나오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4개의 강으로 나뉘어졌다. 이 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 온 세상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살게 될 아담을 통해서 그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나갈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11절에서 14절에 보면 4개의 강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혼,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덴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둘째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 봐요. 12절에도 보면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금이 있다는 것은 풍요하고 사람들이 아주 쓸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조금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금은 원래 지표면에 없었던 겁니다. 원래 금은 굉장히 무거운 금속이기 때문에 저 밑에 땅속 밑에 마그마하고 저 멘틀하고 만나는 그때쯤 그 근처에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천천히 우리 하는 말에서 판구조 운동을 통해서 천천히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사람이 채굴해서 쓸 수 있는 깊이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님께서 저 땅속에 수백 킬로미터 밑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만들 때쯤 돼 가지고는 그곳에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금은 사금이었을 겁니다. 강에 이게 모래하고 쭉 떠내려가다가 조금씩 섞였는데 그 일이 채로 쳐가지고 사금을 캐내거든요. 그게 제일 그 사금이 제일 흔한 그런 형태의 금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금이 있는 곳이라는 말은 풍성하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생명체, 모든 문명은 물이 없으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조금 있어서 안 되고 아주 많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제가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 히데겔 강, 요즘 말하면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은 제가 무슨 회의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그걸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수가 나서 많은 게 아니에요. 원래 물이 많더라고요. 제가 유프라테스 강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티그리스 강 상류를 제가 가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저렇게 많은 물이 가다가 유프라테스 강하고 페르시아 가까이서 만나니까 물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큰 고대 문명의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거대한 문명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 주변에 해서 풍성한 땅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훈련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17절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덴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 장소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의와 사랑, 믿음과 소망, 이런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해주고 정말 삶이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이라는 게 뭡니까? 선악의 분별, 판단, 시시비비 이런 걸 가리는 것이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가리는 겁니다.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영원한 생명과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우리가 사모하며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선악과 나무를 눈에 잘 띄는 저 후미진 데 가서 일부러 보려고 해야 보이는 그곳에 안 두시고 잘 보이는 데 두셨을까?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무시무시한 나무를 제일 잘 보이는데 두셨다. 이는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서 생명과 사랑이 온전히 성숙하기 전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배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저주가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선악의 분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소한 개인적인 다툼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싸움의 배경에는 선악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truth를 얘기할 때 반드시 사랑 안에서 얘기해.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얘기하지 말라. 입 다물고 있어라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자꾸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물론
진리도 아닌 것을 사랑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 반대도 두 가지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사랑이 먼저 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네 번째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숨겨진 곳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곳이 되었습니다. 비손강이었던 곳이다 혹은 기혼강이었던 곳이다. 자세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히데겔에 대해서는 이름만 얘기하고 별로 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얘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강 중에서 유프라테스 강, 히데겔, 오늘날 티그리스 강인데 이 두 강은 터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라크 남부에서 합쳐지게 되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자기 땅에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주장을 해야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와서 저 밑에 가가지고 사실은 만나는 것은 터키 땅이 아닙니다. 그게 아마 이라크 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저 밑에 그 만나는 그 어디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위에 발언하는 이 근처, 이 발언할 때 서로 다르게 발언을 해요. 이 하나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되어 있는데 여 어디 있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터키 사람들은 자기 땅에 저 위쪽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에덴 동산 찾겠다고 막 모금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데 여러분들 돈 내면 안 됩니다. 예. 노아 방주 찾겠다고 또 뭡니까 그 아라산에 가겠다고 또 뭐 돈 모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절대 돈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예. 왜 안 됩니까? 그거 찾으면 뭐 하겠느냐? 찾지도 못하겠지만 찾으면 뭐 할 거냐? 아주 결과가 간다. 찾으면 가서 절합니다. 찾으면 절한다. 절하고 난 뒤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입장료 받죠. 아주 간단해요. 아주 뭐 중세 교회를 보면 아주 교회사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 역사가 뭘 가르쳐 줍니까? 역사라고 하면 반드시 반복합니다. 그때 그 잘못했으면 지금도 똑같은 잘못하면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 유행하고 있는 성물 숭배를 생각한다면은 방주나 에덴 동산을 찾게 되면 사람들은 그곳을 재빨리 성지로 삼을 것이고 성물로 삼아서 숭배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 중에서 그거 좀 한 개 좀 원본 좀 남겨놔서 얼마나 좋겠나 싶은 것들이 많이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의 시체 같은 거, 예를 들어 법궤 같은 거, 법궤는 아니라도 법궤 들어가 있는 그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원본 좀 남겨놔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달렸던 뭐 십자가, 온전한 십자가 말고 조각이라도 하나. 아니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드셨던 뭐 잔 하나 정도. 이 남겨놨으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바로 이게 그 잔이다. 응? 이게 바로 우리 성찬 예식 때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원본이다. 이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싹 없앴습니다. 물론 한 개밖에 없어서 보관도 힘들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또 놓고 왔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수만의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뭐 파피루스, 뭐 여러 양피지에 쓴 거 조각들 전부 사본만 남아 있지. 그 많은 성경 조각들 중에 진본이 하나도 없어요. 원본이 없습니다. 진본이라는 말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밖에 없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원들 갖다 놓고 제사 지내겠죠. 이 제사 지냅니다. 그따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없앴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튜린에 예수님 시체 덮었다는 수위 있죠. 슈로드 수위. 그건 제가 직접 가봤어요. 저는 옛날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지 모르고 가서 구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튜린의 수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쌌던 그 수위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 소위 하이 미디벌 중세 후기에 와가지고 성물 숭배가 한창 있었을 때 돈 벌려고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이것을 세 군데 탄소연대 실험실에다가 세계적인 탄소연대 실험실입니다. 보내가지고 측정을 독립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1260년에서 1390년 사이에 신뢰도 95%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명확하게 나온 건데 지금도 그거 가지고서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중동 지역의 모든 지형을 바꾸신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 원본 남기자는 거, 그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 잔, 성경의 원본 남기자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사람들 그거 숭배하지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에덴의 책임자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기억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등등. 이것을 흔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1장 28절에 보면은 1장 28절의 문화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그 사람들이 나와야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째가 바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후자의 문화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번성을 해야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고 할 거 아니겠어요. 1장 28절과 2장 15절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은 2장 15절에는 가정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없어요. 오늘 2장 15절을 보면 1장 28절하고 비교하면은 문화명령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2장 15절 이하에 가면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전체가 아예 가정에 대한 명령입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과 결혼명령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사실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너무 군사적인 용어다. 이 용어 때문에 오늘날 자연 파괴가 일어났다 하고 주장한 사람이,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저 UCLA의 중세사 교수였던 린 화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린 화이트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까지 고대 세계에서 자연이 잘 보존이 되었는데 기독교 신학이 등장하면서부터 기독교는 말하기를 자연은 신성한 것이 아니고 자연은 사람이 관리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자연을 마구 파괴하게 되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사실은 그러면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에 파괴가 안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여러분 환경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파괴해서 로마의 그 문제가 큰 문제가 환경 문제였습니다. 마구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파괴 안 할 줄 알아요? 더 파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자연을 파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5절과 1장 28절을 비교하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걸 다시 번역하면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경작하며 지키겠다는 말이지 1장 28절의 말은 다소 좀 군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굉장히 그 군사적인 군대에 쓰는 그런 용어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2장 15절에서 사람들이 혹이라도 오해할까 봐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신성시하지 않지만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연을 신성시하게 되면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노동과 관련된 성경의 견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관리자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창조했다는 것은 노동의 신성함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라는 것이, 노동은 신의 저주나 처벌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대 사상이나 종교들 중에 어느 사상이나 종교도 노동을 신성시하고 노동을 축복이라고 얘기했던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들은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모시적삼 입고 저 정자기가 노는 것이 양반이라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나 2장 15절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할 청지기적 소명, 다시 말해서 일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 일꾼으로, 단순한 일꾼으로 일하는 그냥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을 경작 관리하게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지. 노동을 신성시 하는 것은 신구에게 공통된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굶겨라. 일 안 하거든 굶겨라. 과거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그러했듯이 아마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도 곧 예수님 올 텐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곧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굶겨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의 자유와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질서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창조주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주인과 종처럼 혹은 창조주와 피조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약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16절 17절은 사람의 자유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강제로,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못 먹게 하지 않았어요. 아예 못 들어가도록, 선악과 옆에 못 가도록 그냥 철창을 치고 이렇게 놓으면 사람 못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너가 선택해서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첫 번째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사람은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 이전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 채플의 모토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겠다. 불필요한 잘못된 사탄이 씌워준 이원론적인 그런 굴레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스스로 여러 가지 터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터부들 중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사탄이 심어준 터부들이 많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에서 규정된 유일한 금령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나무의 존재를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가 곧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실과를 먹으면 불순종이 되고 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그 지식을 갖게 되면 온통 싸움과 투쟁, 분열과 증오의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범죄하지 않더라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왜 생명나무가 필요할 것이며 타락한 후에 사람이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겠습니다. 생명나무 먹기 전까지 사람은 무한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생하는 생명나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자
하나님은 서둘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그리고는 언제 이 생명나무 얘기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회복된 천국에서 생명나무를 다시 소개합니다. 사람의 죄성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성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안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속에 성적인 자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인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타락한 직후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요걸 제일 잘 써먹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통일교 사람들입니다. 통일교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서 인간의 타락이 하와가 바로 이 사탄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속에 어떤 성적인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정당한 그런 바른 그런 성적인 그런 자각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한한 지식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도덕적 자율성이다 뭐 이런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에게 도덕적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악과 선을 선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생겨났다.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새로 생겨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게 되면 타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이란 뜻 자체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갉아먹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쁨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놀기 위해서 에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 꼭 돈을 벌거나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나 목회와 같이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일만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취만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 와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합니다. 그게 뭐 거룩해? 그게 뭐 거룩하냐? 사탄은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그러면서 하지 않으면 표가 나는 무슨 일? 집안일들. 그거 하면서 그게 무슨 거룩하냐? 이게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엄마들에게 전업주부들에게 그까짓 일이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에덴에서 인간이 누린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한한 자유란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 그 구분이 필요한데 최후의 유일한 구분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것 제외하고 다 해도 좋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서 아무리 관대한 왕이라도 한 가지 용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반역하는 겁니다. 역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음껏 누려도 좋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빌리 채플이 모토로 삼고 있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주빌리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